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 예배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들처럼 주님의 이름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님의 그 모습을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에게 감정적이거나 순간적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깔가앉아 있는 저주는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허탄한 발걸음은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는 진정으로 십자가 바로잡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마에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게 하시고 죄는 바싹 타버리게 하시고 악은 쏟아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 앉아있는 자리,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일어난 그 자리 되게 하시고 여리고 노송에 정말 소경이 눈뜬 그 자리 되게 해 주옵시고 죽은 나사로 살아난 그 자리 되게 해 주옵시고 열문둥이 깨끗함을 받은 그 자리 되게 해 주시어서 인간 여정에 잊을 수 없는 증거가 오늘 이 시간에 재현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나이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며 아멘. 성령의 주여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주여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의 주여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묻질 막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좀 냅시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아멘. 자리 얻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이미숙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앞으로 시작되는 고난을 생각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귀한 희생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녹사누리교회 동수원병원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빈 자리를 채워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의로운 해와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 하여금 이곳 병원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동선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을 운영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동역자들을 더욱 세워주시고 모든 피로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찬양이 은혜의 물결로 온 성전을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이번 주간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아침 6시에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날은 성찬식을 병영에서 할 것이니까 잊지 말고 다들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또 부활절 한 주간 앞두고 여전도회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꽃도 광대상에다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 고난주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자료와 또한 기도문을 좀 해놨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잊지 마시고 그날 아침에 좀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일정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요. 제가 그러니까 7년 됐네요. 벌써 2018년도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이곳에 계시는 박경로 장로님의 후원을 받아서 장례 책자를 그때 당시에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했고, 또한 판매라기보다도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필요한 곳에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된 것 같습니다. 몇 군데에서 제가 계속 기독교 장례에 대해서 교육을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몇 번 했었는데, 이번에 총회에서 저희들 금년 9월 달에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 침례교단에 총 3,162개 교회입니다. 제 침례교회가. 그런데 그 중에 한 1,500명의 담임 목사들이 다 오시게 됩니다. 그때 그 책자가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업그레이드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모든 비용은 총회에서 다 이렇게 지급을 해서 배포가 되고, 또한 앞으로 우리 침례교단에 목회자 양성을 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나 이럴 때 계속적으로 활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다시 업그레이드된 중보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성경책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책이 발간되도록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예배 드린 거를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고 매주 그랬었는데,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버벅대고 이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못 올리고 그랬는데, 우리 그 강근 집사님하고 현주 권사님께서 컴퓨터를 데스크탑, 그 다음에 키보드, 또 앞에 있는 그 모니터까지 컴퓨터 모든 일체를 그렇게 헌금을 통해서 해주셔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오늘부터 지금 이제 시운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헌금을 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God bless you.
가베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가베스요 가베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이 시간에 헌금할 때 정영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생활을 결단하며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어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영상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과정이나 그 목적에 대해서는 방금 보신 영상으로 이렇게 대처하겠지만,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고난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에 말이죠. 최후의 만찬, 가룟 유다의 배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제자들이 도망을 가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이러한 이어지는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 이번 고난 주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고난의 그러한 절정기를 맞고 계시는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들이, 아니 내 자신이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인데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건만 우리는 이 고통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곧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려고 아마 배를 타려고 항구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항구에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흑인 엄마가 하나 있고 흑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경매에 이렇게 나왔던가 봐. 그러니까 그걸 사고자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는 필요 없다, 나는 저 어린 엄마만 사겠다, 그래서 어머니만 팔리게 되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하고 아들이 지금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흑인 엄마가, 내가 주인이 명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소, 내가 2명 목에 일을 할 테니 내 아들과 같이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를 했는데 아이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당시에 흑인들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 보니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 내리쳤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옆에 있던 이 선교사님이 그 칼을 손으로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다귀만 남고 너벌너벌하게 이렇게 찢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시오, 당신이 이 엄마를 샀으면 내가 엄마 상값에 2배를 더해서 내가 주겠수다. 이래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이 두 모자한테 지금부터 당신들은 내가 샀으니 지금부터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풀어놓아 주려고 하니까 이 흑인 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풀려난다고 한들 다시 또 노예로 잡히게 될지 모르니까 선교사님 우리들 데리고 가십시오. 아프리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하시니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모자를 데리고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선교사님과 함께 이 두 모자가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흑인 모자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화도 내고 일을 하다가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있었던가 봐요. 그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자신이 손을 내밀어서
아이를 살리려고 대신 칼을 맞았던 그 손의 흉터를 보여주면 그 흑인 모자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흑인 노예를 구한 선교사님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에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의 대못을 박히시고 정말 처절하게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는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아야만 합니다. 아니, 어쩌면 영안을 열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 알기 위해서라도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입니다. 이 흑인 노예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또 주여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소리쳤던 세리와 같은 우리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그날 실로 이렇게 네 글자로 정하고 말씀드릴 텐데, 날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젖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본문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주님,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주님, 순환의 메시아,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초라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연한 순같이 나약한 모습이고 메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충실하지도 못해서 무력한 모습이고 고운 모양도 또 풍채도 없어가지고 그의 외모로 보기에는 위인다운 큰 사람의 모습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저분은 적어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서 우리같이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의 기쁨을 주고 메시아 왕국의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런 인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니네요. 그분에게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들 예수님을 멸시했죠. 그 멸시의 최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정말로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에게 내렸던 십자가 처형.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조롱까지 합니다. 저 사람,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목수의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예수라는 사람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지 않냐? 그런데 어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이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또 그렇게 말을 하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다. 소리를 지르고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신 주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남달리 그렇게 받았던 제자들,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수없는 기적도 받고요. 예? 그 제자들, 가룟 유다 잘 알잖아요. 자기 스승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 자기의 스승을 욕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까지 했고,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 살겠다고 모두가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누가 받고 계십니까? 홀로, 예수님 혼자 홀로 받고 계시는 주님을 팽개치고 다들 나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던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 상황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 침을 뱉었던 그런 자들이나, 또 스승을 팔아먹은 자, 스승을 욕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는 자,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다고 나아가 했던 그런 자, 나 몰라라 도망친 모든 자들, 그들은 뭡니까? 다 한 통속이 아닙니까? 무엇 하나 다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그는 실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있고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고 지금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에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아닙니까? 그가 상한 것은 우리 각자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고요. 또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렸던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뜻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 염소나 송아지의 그러한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대속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총.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 보는 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라 그 말입니다. 흑인 노예는 아무리 화가 나고 불평스러워도 선교사님이 보여줬던 손의 흉터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빌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어린 아들의 생명을 구해줬고 자유를 준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허물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속의 은총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늘 이런 찬송을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늘 다짐을 하죠.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니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리라. 아니,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의 사랑을 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로 서로 간에 나누리라. 이러한 다짐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정말 바라보면서 나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좀 기도합시다. 전선생님 불 좀 끕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시작된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아직도 이 나라가 심한 진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평화와 진실과 정의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최근에 우리는 그렇게 산불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때뿐입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머리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산불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한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직도 그 눈물이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고난주간에 또 부활에 동참하게 해 주옵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산불로 터전을 잃어버리고 정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아픔이 좀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난 주간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의 유혹과 분주함을 벗어나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돌아보시길 원하나이다. 이 땅의 정치적인 혼란과 분열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진실과 정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시고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최근 산불로 정말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화목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산불 진화에 힘쓰는 모든 이들의 수고 헌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특별히 한국교회를 돌아보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의 유혹을 이기고 다시금 복음의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상을 정말 사랑을 세상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이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드리나이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는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란과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자연의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산불로 손상된 그러한 지역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책임감 있게 돌보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시작된 고난주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손을 드시고요.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